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약함은 자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함은 자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좀 잘 해보려고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좀 제 언어로 이렇게 재구성을 좀 한번 해봤어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와 계시를 허락하셨으므로 내게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내 육체에 핸디캡을 주셨습니다. 이 연약함은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이어서 처음에 이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간절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있는 축복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내 약점을 품으며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나 자신뿐 아니라 능욕, 궁핍, 박해, 공경까지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전에 이렇게 제가 배운 내용인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좀 어렵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의 글로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이렇게 써보시면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약함은 숨겨야 할 것인가? 말씀이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할 때까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함은 숨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약함을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드러내기보다 감추고 싶고 약한 모습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고요, 성공한 자를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그것을 가리면서 강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을게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약한 것들을 자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응급실이요. 미국에 있는. 여러분 응급실 가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얘기 듣기로도 응급실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최소한 서너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고, 또 팬데믹 기간에는 또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나절
반나절 6시간 이상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제가 군목을 가려고 이렇게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신체 검사가 있어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를 갔더니 부대로 갔습니다. 군의관이 하는 말이 너 혈압이 너 미쳤다. 22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당장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바로 차를 운전해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심지어는 군의관이 뭐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너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이제 바로 접수처에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접수할 때 바로 혈압을 재더라고요. 혈압을 재고 간호사가 놀란 거예요. 간호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200이 넘는 혈압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제가 앉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의사를 만나고 바로 약을 투약하고 하룻밤 잘 지내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온전한 치료를 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은 뭐 괜찮아졌습니다. 뭐 200 안 찍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약 먹고 그래서 120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는 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고 얼마만큼 그게 위중한 건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 미국에서 의사를 만나려면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야 되는구나. 정말 위중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를 만나서 바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연약해져야 되고요. 그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노출시켜야만이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응급실 가서 의사 만났던 기억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만일 의사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이 이것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복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의 증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목적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함의 목적.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앞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천국에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그 환상에 대해서, 그 비밀한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들을 증언하면서 복음의 깊이를, 그리고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은 사람이,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렇게 높은 영성과 엄청난 계시가 있는 거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이 육체의 가시라는 단어, 이게 이제 의학 용어도 될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의학 서적이나 또 문학 서적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박혀 있는 가시와 같은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작은 가시도 아니고 좀 큰 가시가 몸 안에 박혀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에 이 단어는 찌르는 듯한 고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제거되지 않는 약점, 만성 질환,
심리적인 고통, 인간적인 그런 관계들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거기서 오는 고통들, 이런 개념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약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 약함 다 같은 내용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요, 아스테네이아라는 이 단어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3번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3번 정도 다 사용을 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서 상징을 할 때 이 단어 아스테네이아, 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거룩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대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영웅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은 바울이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나타내고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자들이 이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눈의 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간질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병들, 사역을 하다가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성격이 그렇게 막 나긋나긋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가와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장면,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바나바와 또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요. 싸우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물론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룸을 받아서 해결되었지만, 바울의 성격이 그냥 부드럽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다는 것,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아무리 위대한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엄청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이 거룩함이 아니고 고상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조차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것이지,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는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그 계시가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가시를, 약함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약함은 아마도 바울이 살면서 사단의 공격처럼, 사단의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방해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몸속에 박혀있는 가시와 같이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그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자신은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병자를 치유하는데 본인은 계속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연약한 그 모습들이 드러나요. 사람들과의 갈등들, 부딪힘들, 고집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모순들, 그런 괴리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셔야만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없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약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존재가 돼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각자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반복되는 죄의 유혹들, 죄로 인해서 계속 쓰러지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에 인해서, 관계 가운데서 오는 상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감정의 불안함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런 것이 없나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만 잘 믿어서 다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만 다 잘 믿는다면 우리 안에 질병이 없어야 돼요. 예수 다 잘 믿는다면 우리 안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예수 잘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거두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바울에게 그 질병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심각한 질병이 있었고, 바울에게 그 안 좋은 성격 때문에 갈등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년을 보십시오. 성경학자 누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핍박당해서 순교를 당했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바울이 관계의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면서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전히 그가 약함을 경험하고 있고 약함이 그에게 장애물이 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더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 패배의 선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식을 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주식을 하는 유튜버, 이렇게 그 유튜버의 이야기를, 유튜버가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 유튜버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혹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된대요. 어떤 유혹이냐? 수익률의 유혹. 조금 투자했다가 많이 번 것,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 그 유혹에 빠지면은 절대로 이제 좋은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투자했는데 그게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그 땅값이 아주 쌀 때 샀는데 1,000불짜리 땅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밀리언이 됐다. 그러면 그거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왜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는 그 약함이 문제가 됐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리고 싶은 문제였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용서받은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과거의 죄를 오픈할 수 있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왜냐?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가리는 것이에요. 숨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씨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이 바울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만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불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어떠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까?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은 우리가 승리한, 죄로 인하여서 승리한 승리의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어떻게 구조하시는 줄 아십니까?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물에 더 이상 몸에 힘이 없어서 허우적거리지 못할 때 구조 요원이 달려가서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허우적거릴 때 같이 구조하는 사람까지 죽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함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는 수많은 약함과
부족함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구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함 속에, 우리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